오래전에 사도의 전승이라고 하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성경의 기록자인 사도 요한에 대한 한 예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요한이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주님께 받은 말씀을 강론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매일매일 그런 말씀을 가르쳤는데요. 그 가르침을 받던 한 제자가, 요한의 제자죠. 요한의 제자가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예수님께 많은 말씀을 받았을 터인데 왜 우리에게는 사랑하라고만 하십니까? 오늘은 좀 다른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이 이 제자의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이번에는 내가 다른 교훈을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마. 요한의 말을 들은 제자들은 이제 눈이 반짝반짝하는 거죠. 이제 좀 다른 말씀을 듣겠다, 다른 가르침을 받겠다,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요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른 교훈, 새 교훈을 너희에게 줄 터인데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성도 여러분, 물론 이 이야기는 전승입니다. 사도들의 전승이죠.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우리에게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도 요한은 늘 그의 제자들에게, 따르는 이들에게 사랑하라라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그리고 또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왜 요한은 이렇게 그 다른 말씀들, 주님께 받은 교훈들, 그가 경험했던 많은 사건들, 그 많은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제자들에게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고 가르쳤을까요? 바로 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에 이것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사전적 의미를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본질이란 그것이 그것 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것. 무언가가 무엇이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이 무언가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결핍되어서는 안 되는 그것이 이 사물의 본질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가져오면 이렇게 대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신앙이 신앙되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좀 쉽게 뒤집어 말하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사실 우리는 요한 1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사랑하라, 이 사랑에 대한 교훈을 벌써 3번째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 많이 익숙할 거예요. 꽃노래도 한두 번이지, 그죠? 계속되는 아무리 좋은 말도 반복되면 재미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은 벌써 3번째 말씀하고 있고, 나아가서 4장 7절부터 또한 5장 1절부터 또다시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집요할 정도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또 사랑하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 요한은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아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요한 서신을 기록하는 시기가 AD 90년에서 95년 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90년 전후라면 이미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지 60년이 지났습니다. 아마 이때까지 모든 사도들도, 함께하는 사도들도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다 세상을 등지고 말았죠.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홀로 백발이 되어서 이제 자신도 주님 앞에 설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하는 시기가 바로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때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노년의 사도가 무엇을 남기고 싶었을까요? 어떤 말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많은 메시지가 있고 많은 사건 사고가 있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이 노년의 사도가 전하고 싶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의 한평생을 돌아보면서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의 교훈을 되짚어보고 또 되짚어보고 하면서 아마도 그가 이것만은 제자들에게 남겨야 되겠다. 이것만은 교회에 전하고 내가 주님 앞으로 가야 되겠다. 아마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사도 요한이 그의 교회들에게, 남겨진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마지막 사도로서 전해주고 싶은 복음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처럼 사랑을 강조했던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요한은 지금 이 사랑이라는 거 하는 이 본질적 개념을 중요한 기준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망과 생명, 세상과 교회를 구별짓는 가장 중요한 척도, 기준, 그것이 곧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이들은 결단코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이들에게도 선한 마음이 있죠. 좀 더 윤리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저희들보다 더 낫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도 간혹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도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가 기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보람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사는 존재 이유로 여기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공짜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계산이고 거래입니다. 공짜가 있던가요? 하나를 주면 하나를 내어 놓아야 합니다. 어느 집에 가서 물건을 우리가 사면 또 우리 집에 와서 그 사람이 물건을 사야 되는 거예요. 나는 사줬는데 그분이 안 오면 마음이 섭섭해집니다. 편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성도에게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선을 베풀 때에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기꺼이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이것으로 족하다 여깁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요한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대가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저 베푸는 그런 사랑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을 보면
거울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거울에서 자신들의 연약함을 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결코 윤리나 도덕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을 가진 사람이 조금 더 착한 사람, 조금 더 윤리적인 사람, 고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이 14절의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랑은 윤리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사망과 생명을 나누는 척도입니다. 기준점이에요. 우리는 무엇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믿음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읽은 이 14절에서는 그 믿음의 자리,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의 자리에 사랑을 넣고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우리가 사랑을 소유하고 그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고,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합니다. 애를 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주일을 성수하고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를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드리고, 우리가 술과 담배를 하지 않고 또 이런저런 도박도 마약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증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선한 일이며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돌아보는 그 참 사랑이 우리 안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어떤 열심과 노력도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요한은 그것을 어둠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라.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는 그 순간 그에게는 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둠이었다라는 것이죠.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비록 3년 동안 동거동락을 했는데 요한에게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은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그 나라에서 한 자리 얻기 위해서, 주님 때문에 이런 이익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주님과 함께 오랜 시간을 동거동락하며 말씀을 들으며 교훈을 받으며 함께 기도를 하며 그 모든 시간을 같이 했지만 그 안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함께한 모든 사도들은 가룟 유다를 형제라고 여겼다고 말합니다. 형제였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같이 있거든요. 같이 했거든요.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예배를 드렸고 같이 말씀을 듣고 같이 주님의 교훈을 받고 함께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사람의 눈으로는 형제였습니다. 사도들의 눈에는 가룟 유다도 형제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참된 사랑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에 거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입니까? 우리 안에 이런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보다도 먼저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있는 목사, 사랑이 넘치는 우리 장로님들, 보기만 해도 그 눈에서 사랑의 눈빛이 반짝반짝거리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신앙의 본질, 이것을 지키는 것이 참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참 쉽지 않은 일인가를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왜 어려운 일일까요? 이 사랑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말은 쉽습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강단에서 제가 어떤 말이든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말대로 살아가는 것, 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항상 발목을 잡습니다. 돌이킬 때마다 돌아보면 후회가 됩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는 줄 압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믿습니까?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까? 예,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주님께서 그 행함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헌이 아니라 그냥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가슴에 찾아오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행동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는 그 아들의 외침, 그 외침에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도움을 줄 수 없었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전해진 것입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하늘의 모든 권세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이 땅에 찾아오셔서 수치를 당하십니다. 옷 벗김을 당하시고요, 침을 뱉음을 받으시고 모욕을 받으십니다. 나아가 십자가 위에 가장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 사랑을 행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아버지의 그 고통을 감수하시고, 친히 주님은 육신의 모든 고통을 다 감수하시면까지 우리를 위하여 그 사랑을 행하셨는가라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로써 주님의 행하신 그 사랑으로서, 그 행함으로써 그것을 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도대체 사랑이 뭔지,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려고 주님이 친히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알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그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으로 우리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의 본심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고민이 있죠.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대요. 마땅하다. 조금 희생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자존심 좀 상하는 것도 때로는 불쑥불쑥 일어나는데,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놀랍거나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성도라는 이름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 목숨을 버린다고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두가 순교해야 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똑같은 단어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기에 목숨을 버린다라는 원어의 뜻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목숨을 버린다는 거고, 또 하나는 위협을 무릅쓰다라는 뜻입니다. 기꺼이 위협을 무릅쓰겠다는 거예요. 성도를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면 기꺼이 위협을 무릅쓰겠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을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다 죽어하죠. 이 죽어가는 사람 곁을 세 명의 인물이 지나갑니다. 한 사람은 제사장이죠. 또 한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슬쩍 훑어보고 자리를 급히 피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한 사마리아인은 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짐승에서 내렸다라고 말합니다. 내리고 그 사람을 짐승 위에 태우고 이제 영안으로 가는 것이죠. 숙소로 갑니다. 그리고 그 영안의 주인에게 대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이 비유를 주신지 아십니까? 이게 어떤 이유 때문인지 아시죠?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까? 선한 사람입니까? 이웃입니까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누가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구원 받을 수 있나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수님을 믿어야죠. 믿음으로 구원받지요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대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주신 겁니다.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이 사마리아인은 짐승에서 내릴 때에 그의 목숨의 위협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또 강도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말에서 내렸는데, 짐승에서 내렸는데요. 그 위에는 환자가 올라가 있죠. 영락없이 자신도 동일한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 위험을 앞에서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뻔히 보면서 기꺼이 자신도 그 위험을 감수한 거예요. 그 주막에 있는 여인에게 데나리온을 줬다고 합니다. 어쩌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비난과 멸시를 감수해가면서 벌었던 피 같은 돈일 겁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게 벌었던 그 돈을 기꺼이 내어놓는 대가를 지불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묻는 자들에게, 구원을 묻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대가를 지불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에게 있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그래서 18절에서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어쩌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 우리의 형편으로, 우리의 상황으로, 우리의 처지로 너무나 버거운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넉넉히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면 솔직히 우리 안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세 번째 살펴보는데 세 번째 말씀을 살펴볼 때마다 때로는 말씀이 부담스럽습니다. 피하고 싶고요, 넘어가고 싶습니다.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이런 마음이 있는가? 내 안에 이런 사랑이 있는가? 자신이 없습니다. 부끄러워집니다.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사랑이 제 안에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요한은 20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죠.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책망할 것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살짝 들여다보면 얼마나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이해하기보다는 늘 내 자신의 이익이 먼저 아니었습니까? 내 마음에 조그마한 상처가 나면 견디지 못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무엇보다도 내 이익이 중요했고 그 이익이 침해당하면 견딜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니었던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말했지만 그 말씀이 좀처럼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고 늘 내가 남들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연약함이, 저희 연약함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를 위해서,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위하여 사도 요한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책망할 일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모자라고 그렇게 이기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그 마음이 더욱 크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부족함을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사랑을 베풀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겠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 안에는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랑이 충만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에, 우리가 안 될 때에, 우리가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실망할 때에 성령께 간구하고 엎드리면 그가 우리를 회복해 하십니다. 참 보기 싫은 사람, 다시 만나기 싫은 사람, 얼굴도 대하기 싫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의 사람이 되면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용납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함을 알고 연약함 때문에 나는 안 돼가 아니라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선을 행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22절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약하고 약한 우리를 위해서 또 다른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나니. 여러분, 이 응답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구하는 대로 주시겠대요. 이전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는 대로 받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분명히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대가로 응답하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그거 하는 거 보고 대답 응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래죠. 하나님, 내 이거 합니다. 대가 주십시오. 여러분, 이 모습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왜 우상에게 절합니까? 왜 그들이 선을 베풉니까? 그들이 왜 고행을 하고 그에게 왜 기부를 하며 그런 사회적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대가를 위해서죠. 신에게 바치면, 이런 일을 하면 신이 나를 도우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이것은 세상에 속한 방법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우리가 거래를 하기 원하십니까? 분명히 말씀하죠.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대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거래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하고 내가 이것을 합니다. 하나님 답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그것들을 향해서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하는 것이래요.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응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22절 하반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면 조건이 아니에요.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건강하게 한평생을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서 떵떵거리면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구하는 바를 응답하신다. 때로는 구할 때에 우리의 건강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어떤 이가 엎드릴 때에 필요한 물질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도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위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 자리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꿈꾸고 비전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엎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구하는 모든 바를 들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세요. 왜 기도하는지 아십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사랑으로 우리 성도를 돌아보며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신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고인이 된 우리 김수환 추기경의 일대기를 기록한 영화를 TV에서 잠시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톨릭 교회가 이단으로 알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사람을 섬기기 때문이죠. 사람을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지 않습니까? 아무리 성인이고 성모가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은 인생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신학은 이단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삶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큰 울림과 도전이 되었습니다. 영화 속에 비치는 그분의 모습은 늘 낮은 데를 가더라고요. 군사 접근 시절에 시퍼런 총검 앞에서도 노동자를 만나고 학생들을 만납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정죄받는 거리의 여인들이죠. 성을 파는 여인들. 그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가서도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주죠. 진지하게 들어줍니다. 저 같으면 저런 자리에 갈 수 있을까? 내 같으면 정부의 그 무서운 권력 앞에서, 그 총칼 앞에서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약한 자들을 만날 수가 있을까?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을까? 주님은 세리와 장기들에게 기꺼이 찾아가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유대 사회 속에서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형제라는 의미입니다. 세리와 장기인데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런 메시지가 아니었을까요? 이들이나 너희들이나 비슷하지 않느냐?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메시지가 아닐까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찾아가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우리 역시 그러한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결코 율법이 아닙니다. 지켜야죠. 계명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지켜야 하는가입니다. 왜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왜 우리가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힘있게 섬겨야 합니까? 왜입니까? 바로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주일마다 시간을 지키고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워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내어서 기꺼이 봉사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이에요. 그것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어떤 수고도 노력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전에 자주 들었던, 오래전에 교회에 있었던 그런 메시지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전히 교회 안에 살아있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아들의 사랑을 알고 연약하지만, 때로는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기도하며 엎드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였지만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이 없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이기적이었고 내 중심이었고 나의 만족과 기쁨이 먼저였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아버지의 사랑이요 아들의 사랑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말 가운데에서, 대화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행동 가운데에서 주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